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삶 첫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르심, 갈레오, 부르다, 이름짓다, 초대하다, 요구하다, 위탁하다. 소명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갈레오. 이게 뭐냐? 싸움, 아곤, 승리, 우승, 상을 위한 싸움, 전투,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싸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말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과 싸워야 됩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요. 싸워야 돼. 휴전은 없다. 여러분은 가정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자녀들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악한 자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싸우라 하시고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돼서 앞서가 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적 전쟁. 오직 성경에만 있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실체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은 실체고 싸움이고. 내가 칼을 주러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걸 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근본이 달라져 버리죠. 다른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축복을 구해야 되고 그걸 찾는 건데 예수님 오시면서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라 검이다. 잘 생각하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전투함이.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다. 말씀으로 지도했어요.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특별히 바울은 서신서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선한 싸움에 대한 강력한 이렇게 명령 도전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 대적해야 된다. 대적 마귀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 이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고 도모하고 자기 수하에 널려하고 자기 영향하에 널려하고 그래서 마지막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모사꾼이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평화가 아니라 싸움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해야 돼.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소명, 부르심이 있는 거죠. 믿음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된다.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까지 온 십자가의 그 구속 역사 속에 악한 영과 대항하여 싸웠던 많은 형제들, 그들이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교회는 이 영적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평안이나 구하고 잘 되는 거나 구하고. 평안을 안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이미 주셨어요. 그건 영적 평안입니다. 천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적 평안을 주셨어요. 거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경험하십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근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평안을 버리고 불안을 택하는 거죠. 이미 주셨어요. 영적 평안을 가지고 육적 평안을 취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리고 싸움을 잘 싸우면 이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이 그 길을 나는 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 스스로 부르심을 받고 선한 싸움 싸웠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복음의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게 분명히 있다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렇게 잘 싸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래서 놀랍게 교회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만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다룬 책이죠. 종말에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종말에 되어질 일, 그리고 현재 되는 일, 종말에 되어질 일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이렇게 4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기게 하리라.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4번 나와. 7교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찾아내서 교회는 전투 중이다, 싸움 중이다. 그래서 싸움 가운데 있는 전쟁, 싸우는 교회. 그러나 이미 승리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성도들은 싸워야 된다. 왜? 마귀가 아직 처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노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겨야 된다. 교회는 이겨야 된다. 종말의 교회는 이겨야 된다. 찾아보세요. 2장 11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말씀은 검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전쟁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대항하도록 하셨고 말씀으로 싸우도록 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사탄 마귀의 어느 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일을 말씀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 옛뱀 용, 마귀라고 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이 용과 사자들이 쫓겨났어요.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로 쫓겨났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겼어. 그래서 지금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향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 옛뱀 마귀 속에 속해 있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쫓겼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살인하는 죄, 에덴 동산에서 하던 그대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딱 손에 잡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시험 항상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선악과 가지고 하듯이 지금도 선악과와 같은 수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 그렇게 하면 산다. 수법이 똑같다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금방 될 것 같죠?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탁월한 말씀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인도함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이거 가지고 옛뱀, 마귀, 용과 싸워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전투 중입니다.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고 자녀들을 노리고 있고 교회를 노리고 있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용이 잡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잡힙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위험한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것들이 다 불안한 가운데 있게 만들고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을 거고 이걸 이용할 거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깨달음을 주실 거고 그대로 나가야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갔다. 그래서 무적행, 바닥이 없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결박해서 던져지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집어넣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왕국. 왜 1000년 왕국이 영광스럽고 귀하냐? 마귀가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그 많은 싸움, 그 지긋지긋한, 돌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모든 싸움, 전쟁, 미움, 시기, 질투,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1000년 왕국. 독사굴에 손을 놓고, 사자굴에 손을 놓고, 독사와 사자가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1000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 땅이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확실히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떤 학설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1000년 왕국이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럼 마귀가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럼 1000년 왕국이 아니에요. 1000년 왕국은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1000년이에요. 죄가 없어. 싸움이 없어.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왜? 마귀가 잡혔으니까.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 또 신학의 가장 큰 주제가 1000년 왕국이에요. 총신이나 이런 쪽은 이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젊은
교수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배우고 천년왕국은 무천년이다. 천년이 없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왜? 마귀가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보라니까 용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누가 잡겠어요, 용을? 옛뱀 마귀를. 예수님밖에 못 잡아요. 근데 잡혔어. 천년 동안 결박당했어. 무적행에 들어갔어.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럼 마귀가 활동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뭐가 와요? 마귀가 활동 안 하는 나라는 천년왕국이요. 그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죠. 싸움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진짜 전전왕국이네. 천국의 삶이라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면 무천년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총신에서 그걸 가르친다. 젊은 교수들이. 전에 교수님들, 우리가 배웠던 교수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에 있어서 잘못된 거지. 특히 웨스트민스터라는 종신 교수들이 집중으로 갔던 웨스트민스터의 교수가 강한 영향을 거기서 받았는데 그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이 무천년설은 알아야 돼요. 천년은 없다. 그건 문자적이 아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천년이 문자예요, 아니에요? 문자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결박당해야 되거든. 무엇이? 뭐가? 마귀가, 옛뱀이, 사탄이 잡혀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던져져서 인봉 딱 해서 천년이 찰 때까지는 만국을 뭐 하지 못해? 미혹하지 못해. 마귀 미혹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고 시기, 질투, 죽음 없는 거야 다. 진짜 천년왕국이야.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천국을 천년 동안 경험하는데 그 후에 잠깐 놓여.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에 있느냐? 이때 잠깐 놓여가지고 한 짓이 뭐냐? 또 20장에 가니까 곡감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이 못된 놈이 또 다시 틈만 있으면 미혹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감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모래 숫자와 같은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지막 때 이런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 이런 미혹에 당해가지고 신앙 버리고 배신하고 이렇게 안 하려면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끝까지 미혹하니까 반드시 신앙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아멘. 근데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교회에 있느냐, 주의 종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미혹당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한판 마지막 싸움을 이제 거는 거지. 곡감마곡 전쟁. 근데 성도들이 이 전쟁은 싸울 일이 없어요. 딱 둘러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고 승리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어마어마한 전쟁, 곡감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책이다. 딱 써서 붙였던 거 알죠?
모르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두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누가 싸워주시느냐?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는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가 쫓겨나서 지금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이해되죠? 그리고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들어가요. 천년왕국. 잠깐 놓여서 이제 미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20장 7절 10절도 나오고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세. 이것이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던져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복음이 완결되고 마귀가 처단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죄와 모든 죽음과 모든 고통과 아픔, 병,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 마귀가 이제 처단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결, 복음의 완결. 십자가에서는 복음의 완성.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전쟁 중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이해되죠? 아멘. 완성이 안 됐어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완성이 안 돼. 그 마귀는 한순간도 빼지 않고 미혹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근데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는데 어떻게 해요? 오라 그랬어. 주님 앞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내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지켜라. 끝까지 승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귀를 처단하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 가운데서 아직 복음은 완성됐지만 마귀가 살아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돌아가니까 디모데후서 6장 12절.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그래서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영생을 취하라 그러냐. 이미 아시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그 구원, 영생의 그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패배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그 미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마귀의 그 역사, 강교한 마귀의 역사, 우리 가정을 어떻게 괴롭히고 자녀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그 수하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딱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거라 말씀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건 교회는 전쟁 중인, 싸움 중인, 전투 중인 교회다. 승리는 이미 해서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싸워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어. 그래서 싸워라. 선한 싸움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주셨지만 취해야 돼. 내 것으로 취해야 돼. 점수가 나왔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점수의 영광을 얻어야죠. 아멘. 다른 데 가봐야, 다른 짓 해봐야 다 헛것이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또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싸워야 돼. 영생을 취해야 돼. 얻었지만 취해야 돼. 내 것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돼.